말씀에 보면 6절에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니라.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최후, 결과, 결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니라. 오늘 유다 왕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 왕은 유다 임금의 12번째 12대 왕입니다. 12대 왕인데 그의 나이가 20세에 나라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옛날에 나라를 통치하던 시대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이 대통령이나 이런 나라의 제도적인 것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사이는 임기 4년만 해도 나라마다 부정부패가 너무 많은데 이때만 하더라도 16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52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40년 동안 나라를 태평세월로 했는데 가만히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라가 52년 동안 다스리던 왕 시대는 전쟁이 없어서요. 그리고 그 나라에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해지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에 여유가 생겨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 이제 우리 시대, 요사이 우리 시대도 보면 여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죠. 그런데 돈은 필요합니다.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다스리는 왕의 나라도 보면 이 어떤 자세,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다 나라의 그 흐름은 보수와 좌파의 흐름이 어느 나라든지 있습니다. 두 개의 정당이 있고 이 두 개의 정당에서 삐져나오는 또 새로운 한 진보 세력들이 또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의 세력들은 변함이 없다. 역사의 흐름은 사람이 변해지지만 그러나 사람의 본능적인 부분은 변함이 별로 없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자기의 수하에 들지 아니하면 무조건 숙청하고 죽여버리는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아하스 왕 시대 때 아하스는 어떠했느냐? 아하스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 28장 1절 끝부분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더라. 이 아하스 왕은 유다 왕 12대 왕으로서 다윗 같지 않았다.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눈에 정직히 행하고 그리고 선한 왕이라고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이 왕의 평가의 기준을 다윗과 같이 안 했다. 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신앙의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흐름 속에서 가만히 보면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또 이런 성경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이런 가정, 우리 가장, 우리 성도, 우리 가문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아하스 왕은 왕위에 있는 동안에 뭘 했느냐? 자, 2절 말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유다 왕의 길이 아닌 이스라엘 왕들의,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의 왕은 솔로몬 시대 때 잘 가다가 이 아합 왕가하고 유다 왕가하고 서로 이렇게 약혼을 맺죠. 약혼을 맺었는데 사람만 온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종교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옴으로써 유다 전역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에 다 붓으로 깨버리고 거기에 우상을 갖다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천지가 된 거예요. 우상천지. 이 아하스 왕도 뭘 했느냐? 다 바알의 우상들을 부어서 만들었다. 우상은 귀신이 아니고 우상은 부어서 만든 거예요. 돌을 만들든 아니면 뭐 석회를 가지고 뭘 만들든 뭐 만들어진 게 우상이에요. 자, 만들어졌는데 더 중요한 얘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럼 3절에 보니까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흰놈 골짜기, 흰놈 아들 골짜기는 사람을 태워서 불로 지나가게 만들어서 거기에 신에게 드리는 제사의 장소입니다. 흰놈 골짜기.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이방신들을 쫓아냈는데 사람들이 이방신들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쫓아내 버렸던 이것을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을 역설로 우리들에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치료해 주신 것이 어느 날 고맙고 감사한 시간이 지나가게 되니까 그 다음 뭘 가지고 오느냐? 또 악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몸속에 이것이 자리 잡아서 우리의 질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제가 이제 내 몸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정한 일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본받게 되다. 본받아 그 자녀들을 불살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유전은 아니지만 믿음은 내려갑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을 따라가고 엄마의 신앙이 딸이 따라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충성하고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녀들은 그 잘 믿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항상 가정한 일이 자기의 가문에 본받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것이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 4절에 온 천지가 우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4절에 보면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경상도 말로 쇠빛깔입니다. 쇠빛깔이 뭐예요? 온 천지가 우상이 된 거예요. 나무마다 돌마다 산 위에 뭐 작은 거 개울 지나가는 곳곳마다 이 돌탑이 쌓여질 만큼 이러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유명한 산에 가든지 아니면 등산을 하든지 가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는 항상 돌 3개, 4개 올려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에 제사를 드리는 돌무더기가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 다 우상을 만드는 분향하는 장소였다. 이 아하스 왕이
이제 이런 자기의 정책이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자, 이러한 하나님을 버리고 다윗과 같이 살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고 우상을 부어 만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5절에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랍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 아람 왕의 주변에 있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 나라의 정책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어떻게 끌려갔느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끌고 갔다. 이때 끌려간 사람들이 20만 명이다. 20만 명. 오늘날로 말하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때는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프로테이지 따지면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전쟁에서 아람 왕의 나라로 북이스라엘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당했더라. 포로로 20만 명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10만 명 죽는 사람은 아니죠. 그래도 몇만 명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하루에 12만 명이 죽었다. 이건 역사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19 보다가 그때 이 하나님을 버렸던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자, 우리는 미세먼지가 와서 사람이 살기가 어렵고 햇볕이 안 들어와서 문둥병 같이 질병이 찾아올 때가 많고, 우리 몸에 이제 암덩어리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고, 또 뭐 코로나19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우리 이런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이 죽어 가도 하루에 12만 명, 이거 어딥니까? 유다 나라에, 조그만 나라에 12만 명이 죽었다 하면 뭘 사는 걸 뭘 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전염병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꼭 부탁드린 것은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런 12만 명이 죽어간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서 모두가 힘쓰고 했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개인으로도 그렇고. 며칠 전에 한 교회 700명이 모이는 교회에 세 사람이 확진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생기면 교회당 문도 폐쇄하고 마트도 폐쇄하고 병원도 폐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700명의 성도들을 다 검사를 해서 그 세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걸렸어. 그 이유가 뭐냐? 마스크의 힘이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마스크의 힘이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든 이 어려운 난국들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목사도 몸관리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몸관리 잘하시고, 그리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이런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이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의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왕가가 여러분 숙청당하는 겁니다. 국내 대신, 그리고 총리 대신, 국가의 요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아파도 하나님은 선택해 주셨고, 못나도 선택해 주셨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내가 키가 작아도, 내가 뚱뚱해도, 내가 날씬해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택해 주신 이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